바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중풍병자와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제목이 길어요. 근데 이제 중풍병자라고 하는데 4명의 친구들에게 의하여 이끌려온 중풍병자와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친구가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대충 얘기하면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자자하게 듣고서 어떤 친구들이 바로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4명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묘안을 짰는데 그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쪽으로 지붕을 헐어내고 거기서 들것을 갖다 실어내려서 바로 주님께 보였더니 주님이 그 믿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내 제사함을 받아내리라 그 한 말씀하시고 그 즉시 이 침상을 치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침상은 자기가 들실려왔던 침상을 치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했기에 스스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던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을 체험했을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영적 중풍병에서 치료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의 소문을 들은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1절 2절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거를.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하는데 마가복음은 4명의 친구들이 바로 침상에서 데려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는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친구를 팔자가 그러려니 어떡하겠어 내버려뒀다면 그럼 치료받을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문에서 중풍병자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 기능을 상실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쓸모없어진 사람을 상징합니다. 죄는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골칫덩어리를 만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이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싣고 온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먼저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 중풍병자를 보고 들것에 싣고 오지 않았다면, 교회 생활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침륜에 빠졌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예배가 무너졌을 때, 기도가 무너졌을 때 예배로 인도하고 권면하거든 딸려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교회인 바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지 결국 여러분 집에서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중풍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오거나 스스로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몇십 년 다녔다고 하는데 직분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사모요, 전도사인데 하나님 앞에 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문제나 안 일으키면 다행인 사람 부지기 줍니다. 문득병, 중풍병이 걸려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병들고 감정이 병들고 의지가 병들었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성경에서 혼이라고 말하는데 또 마음이라고 번역도 해놨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는 자동으로 병듭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의 생각은 항상 타락한 육신의 오감 따라 생각하므로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의 감정은 불규칙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그의 의지는 주님이 세우신 권위에 불순종하고 위계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항상 냉담하고 불순종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면 항상 쓸모없어지고 문제만 일으킨 사람을 전락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먼저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여러분을 권면해서 예배 처소로 인도하고 기도의 처소로 인도할 때 순복하게 되면 쓸모없었던 사람 골칫덩어리도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쓸모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성실하게 나옵시다. 두 번째, 모여든 무리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없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들것을 싣고 올라간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4절로 가보시죠. 마가복음 2장 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여러분 오늘 잘 듣고 여러분이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기적이 찾아옵니다. 제가 그랬던 거죠.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55페이지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사람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에요? 네? 말도 안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남의 지붕을 뜯다니. 그럼 그 안에 얼마나 먼지가 났겠어. 예의 범절도 없는 놈이지.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해가 합니다. 지붕이란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생각은 항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도록 가로막는 지붕이라는 거예요. 지붕이란 높은 거잖아요. 교만하다 그 말입니다. 생각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냉담하고 외면한 것 전부 높아진 지붕이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생각이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지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생각이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어떤 분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아프기만 하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근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서 꼭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아니, 속이 상해. 나한테 왜 기도를 해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요, 의사가 이런 증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증상이 뭔지 아세요? 그냥 가다가도 갑자기 졸기 시작하면 그냥 자야 된다는 거야. 길바닥에 쓰러져서 자야 된다는 거야. 나는 위가 3분의 1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는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 토한다는 거야. 그럼 먹기만 하면 나도 토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셔. 당신이 의사만을 믿으려면 의사한테 가. 나한테 뭐하러 와. 그럼 당신은 안 나. 내가 안수한데 깔고 뭉겨도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사의 생각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내 생각은 하늘이고 네 생각은 땅이다. 그게 왜? 근본적으로 충돌이 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받아들이는 거지 결국 내 머리로 이해가 가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가면 거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어지고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서도 병든 생각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스라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생각이 병들면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고 냉담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 생각에다가 가려놨다는 거예요. 영적 수고를 가려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완악하고 강박하다고 말해요. 그럼 똥꼬집을 부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못된 거 알고서도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에요. 귀신에다 속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걸 뭐라 지붕이라고. 지붕은 높은 거잖아요. 교만을 높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뭐야? 내가 높으니까, 내가 훌륭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거절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야.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그 생각만 내려놓고 받아들이면 새로운 삶을 살 텐데, 건강한 삶을 살 텐데, 부유한 삶을 살 텐데,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 원수마귀가 준 귀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그 길로 간 걸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으리라. 육신의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아무리 해도 축복이 없는 거예요. 삶이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진 사람들의 생각은 지붕과 같이 높고 교만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높은 지붕이요 남의 지붕이므로 이것을 헐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많은 고난과 때로는 불치병까지 허락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강단에 선포된 말씀에 여러분이 사로잡혀지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징계예요. 그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길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버리려고 예비한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거절하고 외면하고 불신하고 대적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준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고난이 찾아온다. 그래서 질병이 치료받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늘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고생 많이 합니다.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삐뚤어진 생각 때문에 불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수없는 고난과 사건을 마귀에 허락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신다는 겁니다. 기적 같은 주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냉담하게 하는 내 교만한 생각을 회개하고 철저히 헐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토록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받아.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2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2절. 같이 시작.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상식 이하의 내 친구들의 행실을 가만히 지켜보셨던 예수께서 감탄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풍으로 하나님과 주위 사람에게 폐만 끼쳤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냉담했다는 것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중풍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이 쓸모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가거든요. 거기 가는데 가다 보면요
젊은 애가 이러고 다니는 애가 있더라고요. 네? 손이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반이 중풍이 걸린 거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고. 남자 목소리를 하겠어요? 아니면 아들 목소리를 하겠어요? 아니면 교회 다닌다면 성도 노릇을 하겠냐고. 집만 되지.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을 무능하게 만들고 무익하게 만들고 목사의 근심거리만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근심 걱정을 시킨다. 저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러거든요. 리스트가 있어. 블랙리스트, 레드리스트,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1차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아유, 저 사람이 생각만 바꾸면 저 문제 해결이 받을 텐데. 저 생각만 바꾸고 돌이키면 물질에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텐데. 건강해질 텐데. 부부관계가 좋아질 텐데. 그놈을 똥꼬집을 부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놓고 내가 얘기를 한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배에 나왔다는 거고, 두 번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주의 뜻에 따라 사는 것도,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병드는 사람은 항상 귀신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40년을 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사람을 고친다는 건 그냥 생각을 고쳐주는 거야. 이 생각을 고쳐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떤 사람 30년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안 바뀌었어. 안타까운 것이죠. 그 병든 생각, 그 원수마귀에 잡은 생각을 못 고쳐서, 다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이 병들어서 해결 못 받는 거예요. 상당히 훌륭하게 살 사람인데 그저 그렇게 살아. 가끔 아내하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조금만 바꿔지면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귀하게 쓸 수 있는데 왜 그럴까 그래요. 안타까운 거야. 둘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까지 남의 신세만 끼치고 남에게 누만 지은 삶을 살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만 바꾸고 죄사함만 받으면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 설교를 할 때 게으른 게 죄라고 느꼈어. 그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거예요. 싸움질하는 게 죄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 걸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거든요. 술 먹는 게 죄라고 느꼈어.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해. 안 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사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마음에 껄쩍지근하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차고, 마음의 평강이 왔다는 건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매사에 사력이 있게 처지네. 똥꼬집을 안 부리겠네. 자, 한 소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을 찾습니다. 일부 예배 때 어떤 학생이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도 안 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그다음부터 내일부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도 여전히 안 해. 네?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가증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기도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와서 힘이 붙여놓고 새벽 예배 나오는데 못 나와서 그건 있을 수 있어요. 100번을 잡아도 하나님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아주 의도적으로 놀고 먹으면서도 안 나와.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해. 망하는 거지 뭐 어쩌겠어.
참 안타까운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축복이 오는가를 보여줍니다. 19절 시작. 그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용서를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새롭게 되는 날이 뭔지 아세요? 병든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건강이 찾아옵니다. 아멘 한 분에게 말이야.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도둑질했던 사람이 그를 회개하고 갚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에요. 날마다 인상을 쓰고 살던 사람이야. 근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기쁨이 찾아왔어. 옛날 성경은 이거를 육회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육회가 뭐예요? 치료받는 거야. 병든 생각이 치료받고 병든 감정이 치료받고 불순종의 의지가 치료받을 때 육체 질병은 자동으로 치료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여러분 모든 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거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19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용서를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것이 더 중요해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성령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더 많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서 나를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에요. 회개는요. 자, 그러므로 죄사함 받았다고 선포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잘못을 많이 버린 만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성령의 사람이 된 만큼 질병에서 해방되고 다툼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쁨이 솟아납니다. 네? 여러분 기쁨은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시예요. 온 세상 집을 다 지어주면 이러고 다니는 여러분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래봐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죠. 네?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건강한 거예요. 하여튼 아멘 한 분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바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6절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할렐루야. 아니 들것을 실려왔던 사람이 자기 들것을 짊어지고 간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내 문제 내가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날마다 민폐만 끼치는 사람이 이제는 신세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이에요. 저번에 어떤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쩌이세요? 그래요. 목사님 난 맨날 신세 맞습니까? 오늘 돈이 생겼어요. 목사님 부부를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잘 대접받고 왔어요. 네? 그게 뭔 돈인가 그랬더니 경기도는 경기도는 10만원인가 20만원을 뭐 또 특별히 뭐 줬다더만. 네? 거기가 경기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늘 대접받았는데 한번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씁쓸하더라고. 그런 돈 갖고 좀 아끼고 전략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우리한테 홀랑 써버렸으니까. 네? 근데 내 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히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돌이키잖아요. 한 번 갚는 게 아니라 자, 침상을 짊어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자유한 몸이 됐잖아요.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잖아요. 할렐루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는요 사람에게 치유를 갖다 주고요 병든 생각이 고쳐지고요 병든 감정이 고쳐지고요 불순종과 거역의 의지가 순종과 복종의 의지를 바꿔줘요. 그럼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됩니다. 속에서 맞아 그러면 아멘 그때 맨 처음에 저 뒤에만 앉았던 사람이 남의 몸 앞에 앉아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남에게 신세만 지던 사람이 이제 신세를 갚는 사람으로 바꿔진 것이에요. 아멘. 인간의 상식과 의학을 초월한 사건이죠. 지금까지 중풍에 걸렸던 몸도 제대로 가라앉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침상을 짊어지고 가냐고.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주님, 내가 지금 평생 중풍병으로 지금 침상에 눌려서 늘 남에게 도움을 받고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침상을 짊어지고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까 어떤 성도처럼 실컷 기도해줬는데 목사님 나는 의사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나한테 오지 말고 의사한테 가라. 여러분, 내가 병원 신세를 꽤 많이 져봤잖아요. 병원은요, 우리를 의학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연습 대상자야.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럼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는 거예요. 다 써먹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 방패 얘기할 거 다 준비해놓고 있어요. 예?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가 볼 때 호스피스 병동 가면 한 달 안에 죽습니다. 빨라야, 늦어야 한 달 아니야. 빠르면 일주일 안에 죽어. 그들은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할 수 없어. 주님만이 완전하게 치료합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 중풍병에 걸려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어떡하냐, 나이는 저렇게 먹었는데 아직도 직장 하나 제대로 못 잡고, 아직도 부부관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새끼들 하나 부양도 제대로 못하고, 아직도 병들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생전 병이 낫지도 않고, 어쩌냐 근심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지. 그거 다 영적 중풍병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을 자꾸 들은다는 건, 그 성경에서 듣는다는 단어는 귀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원문을 보면 가슴으로 들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전에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무릎을 꿇고 들으라는 거야. 무릎을 꿇고. 네, 무릎 꿇고 들으면서 좋을 수 있어요? 네? 저는요, 원래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3층에서 했을 때 의자 하나도 없었어요. 다 맨바닥에서 무릎 꿇고 다 예배 드렸어요. 그때 좋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의자를 놓으니까 하나는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앉아서 듣고 저는 계속 서서 하고. 네? 좀 까불 좀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 딱 한 번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냐면 40일 금식할 때야. 금식하고 보호식 하는데 어머니가 아프셔서 우리 집에 모셨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호식을 못하고 왔어요. 근데 힘이 있어야지. 15kg가 빠졌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떡상 하나 넣고 의자에 앉아서 설교했어요. 네? 근데 그때 하나도 안 좋더라고. 근데 오늘 좋은 분이 한둘이 아니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서서 들어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고 들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잠언 16장 20절 이렇게 말해요.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그랬겠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아요. 아니요. 저 성도 때 예배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다고. 빠져본 적이 없다고 늦어본 적도 없는 거야. 항상 미리 가서 1시간, 2시간 전에 가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루도 안 빠지고 삼각산에 가서 몇 시간씩 기도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은혜의 힘이요. 근데 그러니까 죄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인격은 극박에 바꿔지게 되고, 질병은 떠나게 되고,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은혜를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비두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시간이 있으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을 찾아주십시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73페이지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역사잖아요. 눈이 말똥말똥해져. 네? 눈이 살아 역사한다고. 네? 눈이 죽으면 안 돼. 네? 처녀 총각들이요, 절대 배우자를 구할 때 좋은 사람 구하지 마요. 그 사람 끝난 사람이야. 그 사람 성공 못해. 눈이 살아있어야 뭔가 한가닥해. 네? 자, 3장 20절, 2장 20절부터 다 같이 시작.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행함과 믿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말씀 받아들이면 속에서 야 너도 그렇게 너도 그렇게 속에서 막 소원을 두고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그 여러분이 딱 태도만 봐도야, 아, 하나님의 역사하시겠다. 아, 조금 있으면 웃겠다. 조금 있으면 기적이 나타났다.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삼가 조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잖아요. 죄사함 받기 시작하면 병든 생각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불규칙하고 변덕스러운 감정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불순종과 거역의 의지가 순종과 복종의 의지로 바꿔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혼이 변화됩니다. 혼이 변화되면 육체의 질병도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하냐? 자, 계시록 22장 16절에 반듯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반듯한 사람 됩니다. 반듯한 사람 되면 가정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사회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아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집사님 앞에 뵈면 반듯한 게 부러워요. 정동수 원장님 포기했어요? 따님한테? 네? 뭐 좀 반듯하다고 얘기 좀 해줘봐요. 근데 이게 우리 그런 것 같아. 엄마나 아빠들은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그냥 자식일 뿐이야. 에? 그 자식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 받아들일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에?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반듯해지고 쓸모 있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 오늘 보니까 대표기도를 또 누가 바꿔서 했더만. 여러분요, 제가 대표기도든 뭐든 간에 저 할 때 뭐가 뻥크가 났어요. 그러면 탁 여러분의 이름이 떠올라야 돼. 이 사람을 대표로 보내면 되겠다. 이 생각이 떠올라야 돼. 어떤 사람이 문제 생겼어. 신방시킬 때 바로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그분을 신방 보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질 않아. 왜? 쓸모가 없으니까. 아니, 여러분 쓸모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눈치가 많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환영받아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빨리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 잘못된 생각의 지금을 빨리 뜯어버려야 돼요. 뜯어버린다면 다른 말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죄사함의 은총은 결국 여러분을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실 것이고, 그래서 남편에게 환영받고 아내에게 환영받고 자식들한테도 숭상받고 교회에서도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이유만 들이대는 어리석은 하나님 지금을 갖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세요. 또 예배를 얼마나 나오기를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 교회 생활을 얼마나 멀리 하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집안의 생활을 충실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거울이 보시고 자비한 존재, 우리의 병든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교만한 지금 때문에
주님을 뵙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 하나님 시계추처럼 날마다 차도 없는 불의 날참을 반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죄라고 하는 거 나도 죄라고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이여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트는 새로운 아버지의 빛을 임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듯한 성도들이 되어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516장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다같이 찬송하고 축도를 맞추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부르세요.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는 길 따라 오는 길 따라 그에게 세계 만민의 잠대기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백성이 나아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땅을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참을 부수고 다 땅으로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이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수없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고 불순종하는 이유를 들이대기를 좋아하는 내 지붕을 헐기를 원하는 사람만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내 지붕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충돌하는 내 생각의 지붕을 뜯어내리고 결심한 사람들만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그게 견건지가 모든 이론이고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고 결국 여러분은 나를 불행구덩이에서 못 나오게 하는 바로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부터 내 교만해진 지붕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핑계만 들이대고 이유만 들어대며 날마다 불의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이 이 내 교만한 생각들을 버리기로 뜯어내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이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저 견관진과 모르는 이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받아들이게 하셔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병든 생각들 병든 죄악들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어린 양의 피 제점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저들의 생각을 부여잡고 감정과 의지를 부여잡고 하나님과 충돌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변명하게 만들고 이유를 들이대게 만들고 날마다 낙함과 게으름과 질병 가운데 다투며 살아가게 하는 흑암의 곳에 더러운 영들은 주 예수님을 저주하노니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갖고 떠나가라. 더러운 생각을 갖고 떠나가라. 게으른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제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모든 죄가 바로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쓸모없고 걸림돌만 만들게 했던 것들을 깨닫고 이제부터 철저히 죄를 처리해 사함을 받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내 교만한 생각을 다 뜯어버리고 이제부터 주님 뜻에 따라 승복하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